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주의 복된 날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전한길 강사님,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어렵게 모셨거든요. 좀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또 신년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주일 오후 예배까지 공예배를 좀 이렇게 중히 여기시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조차도 바쁘다고 오후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가시니까 우리 집사님들 오죽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다시 예배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제가 특별히 광고 아니더라도 우리 예배 좀 더욱더 우리 집중해서 우리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분 나쁘십니까? 예. 예배 잘 드린 자인데 기분 나쁘세요? 아멘 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2024년 우리 기점으로 한국 사람들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81세, 여자는 87세. 1970년대 기대 수명은 6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1970년대를 살았다면 아마 이미 천국가 없었을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복된 시간, 복된 날. 그래서 요사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이 축복 우리 2025년에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2025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날 또 수명도 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와 의미의 수명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목표도 없고 삶의 가치도 못 느끼고 하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시간은 늘어났는데 생명은 늘어났는데 의미가 없을 때 이게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2025년에 좀 우리의 어떤 삶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앞에 얼마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대적들과 거인들이 많습니까? 우리 이런 참 어려운 시간들 앞에 두고 85세 아주 노인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것을 잘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갈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과 거인들을 우리 정복하고 극복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청년, 영원한 이인자, 영원한 상속자, 우리 이 갈렙이 요사이 점점 더 이렇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여호수아도 참 귀하지만 저는 갈렙이 훨씬 더 마음에 이렇게 많이 다가옵니다. 이 혼돈스럽고 암울한 나라에 다 1등만 되려고 하고 다 자기 당만 이렇게 막 그냥 내세우려고 하고 하는 자기 지지자들만 이렇게 보고 가는 이런 정치가 하는 리더가 아니라, 비록 내가 두 번째일지만 정말 더 복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참 내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이 거인들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 참된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합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정탐꾼 사건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떤 옛날에 찬란했던 과거를 이렇게 무용당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회고하는 이유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진짜 중요한 것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에 참된 능력자의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First things first. 첫 번째 것들을 첫 번째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거라고 하면서 나중에 하면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2025년 되셔서 이렇게 집 정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집 정리에 관계된 책들을 몇 권 읽었거든요. 한결같이 집 정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버리는가? 버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대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정리 전문가가 하는 말이, 딱 그 물건 집어들었을 때 가슴 떨리는 것이 없으면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 몇 번을 만져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샀던 것일지라도 만져봤는데 무덤덤하면 버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고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버려야 합니까? 버릴 때 진짜 남아있는 것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게 소중한지 몰라요. 잡다하겠는데 버리면서 아픔도 있지만 떠다 보내면서 남아있는 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은 첫 번째 가장 소중하다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하면 그건 사실은 소중한 게 아니지요. 뭐가 소중한지도 우리가 모른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렇게 유명해지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지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판사, 검사, 정치가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사람들한테 다 잘할 줄 알았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도 모르는 희한한 법들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금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그만한 어떤 정치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체제의 가치,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우리 삶의 그라운드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터가 흔들리는 그때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기로 난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 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첫 번째 가치 때문에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중할 것 같은데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게 뭐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누굽니까? 학자들이 나이로 봤을 때도 여호수아보다 조금 더 많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유일한 두 명의 1세대입니다. 공로나 나이로 봤을 때 갈렙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어떻게 삼았다고요? 후계자로 삼습니다. 우리 같으면 모세한테 모세 선생님 면담 좀 합시다. 나 요사이 저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면담합시다 이러면 겁나더라고 보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막 이분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평소 때 한 번도 안 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요사이 면담하자 이러면 겁납니다, 여러분. 모세도 아마 덜 크겠을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당신한테 뭘 못해줬고 내가 여호수아한테 하는 대로 내가 했는데 왜 나를 후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왜 그럴까요? 갈렙의 마음에는 누가 1인자냐 누가 2인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가치,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덜 소중한 그러한 것의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거 아마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그냥 폐가 돼가지고 지금 막 여호수아파, 갈렙파 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저기 막 그냥 고소하고 막 고발하고. 제가 너무 과한가요? 아닙니다. 갈렙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가치, 내가 모세가 뭐라고 한들 나는 영원한 인자가 될지라도 저 땅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내가 나아가리라. First things first.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산적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에 그의 에너지를 쏟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대 가정에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아주 유명해지고 돈 잘 벌면 애가 최고고 가정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과 진정한 가치를 가지십시오. 그래야지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정치가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정말 소중한 가치를 제시해주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가치를 깨닫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불필요한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일을 참 잘하면서도 굉장히 평온한 가운데 일을 조용조용하게 잘 치러내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스승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걸을 때 걸을 줄 알고 뛸 때 뛸 줄 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저도 멈출 때 멈추고 뛸 때 뛰고 걸을 때 걷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과 함께 걷고 함께 뛰고 함께 멈춰야 한다. 여러분, 부지런히 뛴다고 다 새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멈춘다고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데, 중요한 것은 가는데 포인트가 있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던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고 멈추는 게 핵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거고 성령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끌어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버리십시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에너지와 시간과 그러한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셔서 우리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참된 가치를 붙들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와 거인들을 정복하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이 거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참된 가치에 집중해야 하고, 두 번째는 참된 비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전을 이야기할 때 단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꿈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게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때 성경은 비전이라고 하고 내로부터 나올 때는 그것을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계획과 비전을 구분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은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전입니다. 참된 비전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12절에 보면 항상 이 갈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이런 것을 꼭꼭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책임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 지역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은 돌이켜보면 어떤 땅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로 뭐 했던 곳입니까?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그 가치, 그 의미, 그것이 소중하기에 그는 지금 그 땅이 산지고 그 땅이 아낙 자손이 있는 그러한 거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일지라도 그 헤브론의 가치가 예배의 가치,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영적인 거인들을, 악한 거인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좀 비전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요사이 우리 나라를 보면 정말 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말아먹어도 그냥 몇 번을 말아먹었을 정도의 형편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그 나라를 다스렸던 이스라엘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해당하디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가 바로 비전입니다. 나라의 비전이었기에 정치가들이 방자에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백성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지지자들만 믿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민족을 사랑하시고 참 민족을 땅 향해서 주시는 그 비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비전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런 비전 같은 게 가정에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똑바른 정신과 똑바른 가치를 가지고 이 아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기도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해서 주시는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마음대로 막 그냥 행동합니다. 말 안 들으면 막 고함을 지르고 애를 때리고 그런다고 애가 바뀔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보다 저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자녀에게 영의 능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비전을 가지지 못하니까 방자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툭툭 말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었기에 우리는 방자에 행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는 약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땅, 그 땅을 향하여 그는 걸어갔고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산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기의 용기라기보다 하나님의 비전이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주영 선교사님, 교회 이름이 후쿠오카 비전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부친 모친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계십니다. 저는 우리 김주영 선교사님, 우리 주파성 선교사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이 지난번 처음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일본 땅에 이렇게 제일 안 하려고 했던 게 선교사고 제일 안 가려고 했던 것이 후쿠오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심어주니까 일본 땅으로 갔고 또한 후쿠오카에 남아서 지금도 충성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일본 땅은 너무 사역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날 갔는데 성년식이랍니다. 일본 전체 20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이 성년식은 어디서 하면 전부 다 신사에 가가지고 그 귀신들 앞에 절을 하면서 성년식을 하니까 월요일 날 신사가 막 꽉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보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아주 헛된 신을 섬기면서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운 바로 그곳에 여러분, 사실은 사역의 관점에서는 하루라도 사실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온천교회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일본에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 교회 가시면 그 크기 때문에 금방 실망합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저분들 있는 저 정도가 그 김지영 선교사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도 일본 사람들이 안 빌려주려고 하려고 하는 걸 선교사님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교수가 보증을 써가지고 겨우겨우 빌렸는데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 한 영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할 때 지금 이제 그 교회가 꽉 차가지고 50명이 넘게 모입니다. 우리 3부 예배는 조금 낫네요.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가만히 계시던데 그럴 때 아멘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50명이 모인다면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작은 예배당, 정말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곳, 성년식이라고 하면 전부 다 신사에 몰려가서 악한 귀신 앞에서 절하는 그런 곳에서 하루도 선교가 쉽지 않은 그런 곳에서 18년, 20년 동안 한 영혼 붙들고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앞에 큰 적들과 많은 산들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다음 세대들이 일본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가들은 선동합니다. 진짜로 우리 일본 사람, 우리 어머니 때는, 우리 어머니가 99인데 일본 식민지 하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일본 말을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일본이 그런 느낌도 하나도 없고,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요즘 청년들이 금요일 날 싼 일본 비행기 15만 원 정도면 왕복하는데 싸게 할 때는 8만 원, 9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우동 먹으러 일본까지 갑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오사카에만 젊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치가들은 뭐 죽창을 둘라는 둥, 막 조금만 일본 이야기하면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완전히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이런 선동질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그게 먹혀들면서 우리가 일본과 교류하며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정말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나누는 이런 비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다음 세대가 일본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온천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일본과 우리는 자유라는 시장 경제라는 복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라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업도 잘 나지 않는 일제시대 이야기를 아직까지 가지고 와서 선동하고 있는 정치가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1995년도에 네덜란드를 가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 독일 목사들을 만나면 저한테 굉장히 이상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독일 목사님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 너는 한국의 목사로서 한국말은 당연히 잘하고 영어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말도 조금 배우고, 그 다음에 독일 말도 하고, 니 그렇게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와 일본 말을 못하느냐?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말 안 배운다. 일본은 우리나라 식민지로 36년 동안 우리를 억압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반일 감정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래서 일본 말 안 배운다. 이러면 독일 목사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네 생각이냐? 한국 사람 전체 생각이냐? 한국 사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독일 목사님, 그것은 자기가 봤을 때 잘못된 거라. 오히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면 더 열심히 일본어를 배우는 게 그게 사는 길이다. 우리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진짜 무섭도록 싸웠다. 너희들 나라 싸우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오랜 동안 죽이고 싸우고 했지만 우리 프랑스 말 열심히 배우고 독일 말 열심히 배우고 서로 요사이는 아주 가깝게 교제한다. 왜? 우리보다 더 큰 거인들, 더 큰 적이 앞에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또한 그 공산주의로 대변되는 러시아와 소련, 그런 것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제가 1995년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런 반일 감정을 이용하고 죽창을 둘라는 등으로 들어보지도 않은 죽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치가로 또한 아주 다음 대통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선동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땅과 일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눈으로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한 갈렙의 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 믿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적들, 이 거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참된 가치에 집중해야 하고 참된 비전을 선택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생각할 때 85세 늙은 나이에 이렇게 산지로 올라가고 그냥 도전하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갈렙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한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겁니다. 딴 생각 안 하고 딴 데 눈 안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우직하게 믿으면서 온전히 쫓아가는 갈렙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비전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전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눈으로 봐야 될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이러면 굉장히 무모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뭐 어찌 되겠지 하고 나간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거인들이 그냥 떡 버티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면요, 안 믿는 대로 되고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인내가 좀 필요해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리지만 투기하고 투자의 차이가 뭘까요? 다 똑같은 행위인데 투기에는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에 결과물을 얻으려고 할 때 그건 투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을 투기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면 뭐가 팍팍 살아 일어나고 막 그냥 확 이렇게 막 바뀌고 이런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죠. 투기에서도 돈 버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신앙도 투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지만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 그냥 투자하면서도 그 투자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면서도 꾸준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꾸준히 내 삶과 인격과 성품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또한 우리 영혼의 투자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도 투기성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요, 긴 호흡 가운데 투자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투기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그냥 응답받았다 하고 막 사람들이 확 이렇게 나왔다 하고, 예,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변화와 능력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7년 이제 됐는데요. 와서 우리 어와나, 오케스트라, 또한 우리 합창단,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때 사실 이 오케스트라 이런 것은 별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좀 먹고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도 부족하지만 그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어와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협력을 배우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그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음 세대가 위기고 하기 때문에 뭘 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 우리 그때 윤진실 강도사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갔는데 불러놓고 한참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고 기존의 아이들은 훈련시키고 해야 된다. 뭐 얼마나 그걸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도 보내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초등부 아이들이 한 7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지금 고등부 아이들이 바로 그것의 산물입니다. 지금 우리 고등부 아이들요,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면 웬만한 성도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간증했던 아이들은 그 많은 학생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7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7년, 8년이 걸렸습니다. 또 자라가야 합니다. 또 5년, 10년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요. 이 성도들이 자기 아이들 딱 졸업하고 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월드 캠프 할 때 제가 하루를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대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대포에 있는 다대 고등학교라는 아이인데 얘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고3인데도 정말 이렇게 그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제일 반대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물론 문교부에서 내려오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거는 교회에서 하지 밖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야 하던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냥 그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는 그 반대 무릅쓰고 막 울면서 간증을 해요. 내가 기도 모임을 하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인권법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학생인법이 들어와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학생인권법에는 그 국어 선생님 담임쌤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제 그냥 국어 선생님은 국어만 가르치고 나가야지, 사회 선생님은 사회만 가르치고 나가야지, 들어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이야기해? 너 왜 이렇게 뺐다가 앉아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걸립니다. 여러분. 니는 딱 공부만 딱 가르치고 나가라. 근데 자는 애들도 있고 막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카운셀러라는 다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가서 카운셀러한테 이야기하면 카운셀러가 찾아가가지고 니 와 그러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권한이 완전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그러나니까 그 반 안에 제일 힘센 놈, 제일 나쁜 짓 하는 놈이 그 반에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사자가 없어지니까 여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는 그때부터 마약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폭력, 마약이 공립학교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컨트롤 못하니까. 근데 그 인권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아이들이 마약을 하겠어요? 마약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겠어요? 폭력을 저지른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겠어요? 폭력을 휘둘려고 하겠어요? 진정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는 것을 선생님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제 자기 아이가 다 졸업하고 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래라, 뭐 너희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아는 다 졸업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 여러분, 여기 교사들도 계시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가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예. 지금 폭력은 무섭도록 나타납니다. 우리 옛날에 싸우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도로 아이들을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마약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마약상들이요, 나중에 판매를 더 잘하려고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잠재 고객을 확보하라. 이게 마약상들의 제일 중요한 마케팅 방식입니다. 잠재 고객이 누굽니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요즘 마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거 먹으면 아주 건강해지고 힘도 나고 공부도 잘 된다고 아주 작은 알약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공짜로 다 줍니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은 힘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나쁜 것만 자꾸 부각시키는 영화를 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도 나도 이제 더 이상 별로 이런 데 가냐고 싶지 않다. 월급 잘 받아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기도 모임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고, 이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도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인내로 말씀 전하고 진정한 깨우침을 받은 자를 통하여 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정당들을 지지하는 크리스찬들이 진정 크리스찬일까요? 진정 인권법일까요? 여러분, 지금 나라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체제가 흔들리고 우리 교육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는 이 악법들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심하려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그러한 악법들과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있습니다. 한 10년 뒤, 20년 뒤 과연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무슨 말합니까? 우리 자유체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특정 종교의 신앙을 교회에서만 이야기하지 밖에 나와서까지 이야기하느냐? 똑같은 논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참된 믿음의 갈렙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학교를 내게 주소서. 이 시대를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 여호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거인들과 그러한 많은 악한 세력들과 싸워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학교가 삽니다. 교육자들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다 부족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는 악한 본성이 있기에 다 문제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영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체제가 무너지고 또한 여러 가지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갈렙에도 좋습니다. 영원한 인자로 살아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가치를 붙드십시다. 지금은 가치 전쟁입니다. 참된 비전을 가십시다. 내 계획이, 내 꿈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고 또한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정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